어저께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6장에 가면 하나님이 홍수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누굴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딸들 이러면 우리가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가인의 후손, 살인을 했던 그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4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 5장은 누구의 후손 이야기였어요? 셋의 후손이었죠. 셋의 후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면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러면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죄를 시작으로 해서 인류의 타락이 본격화되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니,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무슨 죄가 돼요? 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죄가 되느냐? 여기에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예요? 모든 여자예요. 모든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제도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지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인류의 타락과 죄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어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그 폭력과 포악이 가정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폭력과 포악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타락의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타락의 첫 현상은 무엇이었어요? 가정 안에 폭력이 들어오고 그 폭력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 누굽니까? 여성과 아이죠. 남성 중심 가부장 사회가 돼가지고 여성과 아이들이 그 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때 그게 하나님이 죄의 첫 열매로 보신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잖아요. 사실 창세기 이러면 그 제목은 세상을 만든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세상을 만든 이야기는 앞에 아주 조금이고요. 대부분은 뭐였어요? 가족을 만든 이야기였잖아요. 족보 이야기라 그랬죠. 가족을 만든 이야기.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족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첫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해체와 가정의 죄가 계속 깊어지다가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정이 돌아가는 것, 그게 은혜예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첫 죄의 열매는 가정의 폭력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원래 육신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은요,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서 영혼을 우리에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고기 이 뜻입니다. 고기.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들의 육신은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이런 삶의 어떤 쾌락만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120년으로 급하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죄가 가정 속에서 시작이 되고, 이 죄는 어떻게 확장돼요?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죄악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가 이제 어디로 확장돼요?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결국엔 어떻게 드러나느냐? 11절이지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의 폭력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굉장히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가 개인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구조적 차원으로 들어갈 때 항상 이 폭력성이 동반됩니다. 그렇죠? 수능 치고 1교시 끝나면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막 뛰어내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폭력적 구조가 된 거예요. 한 사람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들어가면 그 시신을 처리하고 수습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때 빨리 보상하고 빨리 어떻게 하고 빨리 기계 돌리자. 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죄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그 죄의 중심에는 구조적인 폭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거죠.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폭력이 심했습니까? 매일 맞았잖아요. 매일 맞고 하루라도 안 맞으면 좀 피가 잘 안 도는 것처럼 그렇게 맞았잖아요. 근데 그 폭력 안에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죄가 구조화되고 심각해졌을 때 폭력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이 가정 속에 들어오고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는 장면.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포악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야 되겠다,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내신 것입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9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는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인이에요. 비교적 의인이란 말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왜 의인이었느냐?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폭력의 폭력으로 나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가 두 번 나오죠. 다 부패하였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멸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가지고 와서 쾅 때리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 때리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부패하고 부패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면 모든 인간은 부패에 부패를 거듭하다가 하나님이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망합니다. 그렇죠?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에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 그 마음의 양심이 찔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심판의 자리까지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반대되는 은혜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아주 암살할 수 있는 기회가 동굴 안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무방비 상태일 때 뒤에 가서 그냥 칼로 찔러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찔러 죽이면 끝나는데 그 찔러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찔러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옆에 사울 옷자락을 싹 벤 다음에 아주 멀리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거리에서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비틀 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셔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죽이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비트, 스트라이크 친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피를 묻히면 안 된다. 앞으로 네가 세워야 할 나라는 인애와 헤세드의 나라인데 피로써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다윗이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인의 죄를 면한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면 부패하고 부패해지다가 스스로 멸해지는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계속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6장에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방주.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이 테바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테바. 뜻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테바. 이 테바가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아기 때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지잖아요. 그 모세가 탄 바구니가 테바예요. 테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력원이 없는 배예요. 배는 배인데 동력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고 악셀레이터가 없어요. 돛이 없어요. 닻이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가장 취약한 게 무엇일까요? 테바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다가 어디에 처박혀서 부셔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비가 온다라고 할 때, 홍수가 난다라고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테바예요, 테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테바를 띄우라. 그러면 이제 이 테바는 누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노아와 가족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태워서 홍수가 아주 오랜 기간에 나는데도 그 배가 파산하지 않고 어디 부딪혀서 망가지지 않고 그렇게 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나는 너와 약속한다. 이게 은혜고 이게 방주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테바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묶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묶는다. 이게 방주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세상은 전부 부패해져서 포악해져서 다 흘러가지만 테바는, 내 언약은 너와 나를 묶을 것이라는 거예요. 묶어서 같이 부패하고 같이 망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한 시대 아닙니까? 죄 중에서도 폭력이 관영한 시대 아닙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폭력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폭력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 번 더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오늘날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한 국가가, 주권 국가를 전투기 150대를 몰고 가가지고 대통령을 잡아오잖아요. 예, 명실상부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예, 이걸 뭐 어떻게 역사적으로 후에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폭력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워낙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폭력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테바가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바를 만들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묶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방주는 3,500년 전에 뜬 게 아니고요, 오늘도 떠요. 하나님이 테바를 만들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인생을 내가 인도하겠다. 이 포악함 속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이 포악함 속에서 떠내려가다가 같이 망하지 않게 하겠다.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타고 묶이라. 노아는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다 준행하니라. 그래서 내일 살펴볼 7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심판당하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건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육체적 생명이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묶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묶여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은혜를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주와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폭력과 하나님 죄악에 물들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말씀의 방주 위에 올라탑니다. 내 삶을 하나님 이끌어가 주십시오.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